현대 사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마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평등일 거예요. 지금은 평등해야 된다라는 것이 당위적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인류 사회는 평등했던 적이 없었고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왕정이 끝날 때까지 또 군주정, 공화정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사람들은 한 사람이 하나의 권력을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민사회로 넘어오면서 모든 사람이 그런 권리를 갖는다라고 생각이 되기 시작한 지가 몇백 년이 안 됐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성들조차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평등은 사실 참 요원해 보이긴 합니다. 가장 불평등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은 경제적인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 가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삶,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 오랜 동안 연구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론을 만들고 실행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어떤 평등한 그런 경제 구조는 형성되지 않는 것 같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경제적 평등이 가능한 시대가 오기는 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아마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 거의 없지 않나?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아예 생각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장애인에 대한 생각도 많이 변하긴 했어요. 과거에는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을 혐오 시설로 분류해서 장애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할 때 뭐 교육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말되게 집값 떨어진다, 그 대놓고 돈이 제일 중요해,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여전히 장애인들의 통행권 같은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도 있고 변화가 있지만 이 세상에서 장애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평등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쪽에서 살아가는 것이가 굉장히 어렵겠죠. 장애인만 그렇겠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 역시 우리나라에 살면서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겠죠. 굉장히 많은 이런저런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이 사실은 평등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평등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남성과 여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여성에 대한 설교는 제가 3월 말에 한 번 더 할 생각이긴 해요. 근데 이 여성이 남성과 동등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우리 한국에서만 하면 한 5, 60년 그런 생각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것만, 실제로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게 뭐 5, 60년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여성을 동일한, 남성과 동일한 존재로 당연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현대 사회의 또 젊은이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저는 한편으로 다양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여성들에 대한 이런 그 동등됨, 이런 차별을 없애야 된다는 것 때문에 놀랍게도 반대로 여혐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도 또 현상이에요. 특별히 작년에 제가 한 통계 조사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20대 남성 가운데 한국의 남녀가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평등하지 않다고 답했어요. 얘네들이 왜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까 했는데 결과는 남성이 차별받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대 남성들 가운데서는 여혐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동등된 상황에서 경쟁을 할 때 남성에게 불리한 요소들이 사회에 여기저기 많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인류 역사 전체 동안 남성과 여성을 동등되게 여기지 않다가 여성과 남성을 동등된 위치에 놓으려고 할 때 오게 되는, 남성이 겪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어려움, 이런 거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남성들이 여성들을 동등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당연히 찾아야 될 자리를 찾게 하기 위해서 겪어야 될 산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겠죠. 당신네들은 다 자기 편하게 살고선 우리들한테만 희생하라고 이렇게 얘기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 정도로 이제 여성의 문제, 남녀 여성의 평등 문제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여전히 남녀가 평등하다는 생각보다는 남성 중심적인 구조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남자고요. 그런데 교회의 숫자는 3분의 2 정도가 여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은 다 남자들이 내리고요. 또 설교자도 보면 대부분 다 남자입니다. 여성이 더 많은데 왜 남성들이 다 이걸 이끌어 가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부장적 가치관에 기초한 가르침들이 가끔씩 있어서 여자는 순종해야 되고 현모양처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쉽사리 던져질 때, 그리고 여성이 뭔가 열등하다는 듯한 표현들이 있을 때 많은 현대 여성들은 교회에 견디기가 어려워서 교회를 박차고 떠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페미니즘 같은 것을 공부하는 크리스찬들은 믿는 페미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믿는 페미들은 다 쌈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없다 교회 내에서,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이런 아주 절박한 외침이 우리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여성들 가운데 있는 것도 보게 돼요. 실제로 20대 30대에 그나마 교회에 남아있던 여성들이 엑소더스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아직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여성들이 교회를 더 이상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에요. 결국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결국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성경이 여성을 차별하고 결국은 남성 중심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의 몇몇 구절들, 특별히 여성을 차별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몇몇 구절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해요. 저는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누가복음이 여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여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 외에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제가 누가복음을 공부하고서 깜짝 놀랐어요. 누가복음은 여성으로 시작해서 여성으로 끝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성적 관점에서 한번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탄생 기사에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여성이 세 분이 있어요. 누구죠? 엘리사벳, 마리아, 안나. 이 세 분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첫째 날 제가 여러분들하고 첫 주에 이야기를 이미 나눴지만,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고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엘리사벳이 믿는 자는 복되다 그럴 때 믿는 자가 믿는 여자입니다. 동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여자는 복되다, 이렇게 표현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메시아를 알아봤고 메시아를 증거했고 메시아를 해석하는 이런 역할을 했고,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로 시작하죠. 저는 마가복음을 공부하다가, 이번에 누가복음을 공부하다가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정겨워지는 한 구절을 발견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1장 56절이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아이를 가져졌다는 얘기를 깜짝 놀라가서 마리아가 산골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벳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그다음 맨 마지막에 그냥 아무 뜬금없이 1장 56절을 보면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옛날에 이런 게 안 보였는데 이번에 성경을 보다가 이게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한 15살쯤 됐을 거거든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으니까 50이 훨씬 넘었겠죠. 아마 60쯤이 가까이 된 거의 할머니에 가까운, 그 당시에는 할머니입니다. 지금은 60대는 할머니라고 안 하지만 그때는 60은 완전히 할머니거든요.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소녀가 석 달 동안 같이 있었어. 뭐 했을까?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거,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셨겠다. 우리 할머니가 마리아한테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줬겠다. 어린 나이에 아기를 가졌으니. 그래서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 해주고, 그 둘 다 아기를 가졌잖아요. 근데 한 분은 할머니고 한 사람은 소녀야. 그 두 사람이 또 상년지정이 있는 거지. 입덧도 같이 했겠죠. 그러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랬겠어요. 두 분 다 아이를 기적적으로 잉태했으니 이 아이와 관련된 기대, 하나님의 뜻,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도 같이 하고, 그럼 석 달을 보냈을 거예요. 와, 너무나 따뜻한 이 여성들 간의 이 교제,
여성들의 이 따뜻한 교제를 여기를 봤어요.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교제다, 거룩한 수다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아주 예수님의 설교의 중요한 설교를 누가복음 4장에 하세요. 이건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여러 번 설교했고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꼭 이 설교에 대해서는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설교의 끝부분에,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할 때 엘리야를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들 중에서 누굴 찾아갔냐? 그러면서 4장 26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시렙다 마을에 한 과부에만 보내셨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내신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방인 여자 과부로 얘기하세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등장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에 거절을 당하셨을 때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인 건 여성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예화로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쭉 해나가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말씀이 나오고 8장 2절 3절을 보면 아주 독특한 구절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나요? 같이 읽죠?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낙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의 재산을 일부 기부해서 헌금을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성들이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이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렇게 도드라지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여성들의 컨트리뷰션이, 이 기여도가 남성들의 기여도보다 훨씬 클 정도로 눈에 띄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8장 1절에는 12제자와 동행했다 그랬는데 그 동행한 거랑 동일하게 여자들도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들은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기도 했고, 또 한 사람은 눈에 띄는 사람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였어요. 그 당시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경제적 권력 모두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정치계, 경제계를 다 합쳐놓은 그런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재정 담당 비서죠, 청지기가. 그럼 그 사람은 가난할까요? 그 사람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유하겠죠. 그 사람의 아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은 뭐 이슬만 먹고 다니시면서 사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정적인 지원을 한 사람이 누구였다? 여자들이었다. 여자들과 함께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이제 마지막에 고난을 당하실 때 23장을 보게 되면 23장에 27절, 49절, 55절, 56절을 한번 다 각계 구절들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읽죠?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49절,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는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를 지켜보았다. 55절,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결정적인 순간, 사복음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과정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남자 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정확하게는 한 놈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누구였냐면 적지 않은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고. 지금 이 반역자로 처형을 당하는 이 장면에서 어쩌면 이런 식으로 동조하면 피해를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통곡하면서 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49절, 49절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멀찍이 서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의 현장의 증인으로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되는 것을 보고 이제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순간에도 여인이 또 나와요. 이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안장됐을 때, 이 세 번의 사건에 전부 다 여성들이 증인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때 남성 제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24장 1절서부터 5절, 8절, 11절을 보면 1절에 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할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더니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해요. 그때 5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는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리고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8절에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의 말들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처음 고지받은, 처음 들은 사람들이 여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 것도 여자예요. 이건 굉장히 특이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여자의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았어요. 여자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그냥 심신미약자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절대로 법정에서 그들의 증언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복음이 조작된 성경이라면 여기 여성을 증인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조작했다면 남자를 증인으로 삼았을 것이다. 근데 고대사에 믿을 수 없는 여성들을 증인으로 삼은 거로 얘기하면서 이 사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조작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에비던스 중에 하나로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부활을 제일 처음 고지받은 것도 여자고 이것을 전달한 것도 여자예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여자들의 반응은 8절에 뭐였죠? 8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예요. 8절에 우리 개역 성경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3번씩이나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여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이건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가 이제 기억을 한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뛰어와서 제자들에게 알린 거죠. 그랬는데 재미있는 거, 이거 뭐 저 혼자 재밌나 늘. 재미있는 거는 제자들한테 뛰어갔는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제자들은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의 여자의 말을 믿지 않다. 개역성경에는 허탄한 말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처구니 없는 말, 허탄한 말. 이 단어는 이 신약에서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 뜻은 뭐 empty talk, 공허한 이야기, nonsense로 번역한 영어 성경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처구니 없는 소리, idle tales, 뭐 꾸며낸 얘기,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부활의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도 이 보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못 봤어요. 천사들의 얘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당연히 제자들도 못 봤죠. 여자들의 말을 들은 거죠. 둘 다 예수님 못 봤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걸 회상했어요. 근데 남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버립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 여자 얘기를 해요. 뭐 그런 소리가 있대. 정신 나갔지 늘 무슨 소리야. 이런 분위기로 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 아니 그런 얘기를 했으면 이건 세상이 뒤집을 일인데 엠마오로 갈 수 없죠. 근데 엠마오로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나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잘 보시면요 좀 놀랍지 않으시나요?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났어요. 여성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쓰여진 2000년 전은 여성은 숫자도 세지 않고 여성을 심신미약자로 여기고 여성을 그냥 아이 낳는 도구로 여기고 여성을 그냥 자신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성경이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여성으로 시작해서 여성으로 끝났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여성으로 시작해서 여성으로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과정이라고 생각되세요? 더군다나 누가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놀라운 남성과 여성의 병행적 구조를 보게 돼요. 이건 조엘 그린이라고 하는 학자의 책을 보다가 제가 발견하고 재미있어서 조금 더 연구하게 됐는데요. 제가 사람을 얘기하면 그 다음 사람을 얘기해 보세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계속해서 이게 적스타포지션이라고 그러죠. 이게 병행적으로 나타나 둘이. 사가랴가 노래했죠. 누가 나와요? 그다음에 마리아. 그게 1장에 나오죠. 2장엔 시므온, 안나. 이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나 이러신 분들 누가 보면 좀 읽도록 하세요. 4장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누굴 고쳐요? 베드로의 장모. 7장에는 백부장과 과부. 13장 같은 경우엔 겨자씨를 심은 남성, 누룩을 지닌 여인. 13장과 14장 이어서는 등 굽은 여성과 수종병 걸린 남성. 이 둘 다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죠. 15장에는 100마리 가진 양과 100마리 양을 가진 남성과 10개의 은전을 가진 여자. 전부 남자랑 여자를 계속 연결시키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더 해보니까 더 많아요. 조엘 그린이 제가 볼 때 충분히 공부를 안 한 것 같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사렙대 과부와 시리아 나아만 4장에 8장에 회당장 야이로와 하여라는 여인 8장 앞부분에 12제자와 여인들 24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장세를 준비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 계속 여성과 남성을 병치해서 하고 있는 게 나타나요. 더 재밌었던 것은 여기도 동일하게 남성과 여성이 계속 등장하는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 바리새인 시므온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7장에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20장과 21장 연이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 율법학자와 과부의 그 초라한 헌금 이 세 가지 사건은 남자와 여자를 병치시키고 있는데 남자는 권력자요 불의한 자요 하나님의 인정하기 어려운 자로 표현되고 있고 여성은 힘이 없지만 자신의 권리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놀라운 책입니다. 누가복음을 여러분들 읽어나가시면서 이 여성들에 대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여겨보지 않고 읽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자료만 가지고도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면 누가복음은 여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중요한 존재로 여기구나. 만약 이런 여성들을 다 빼버리면 누가복음은 쓰여질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도 여성들을 아주 동등한 의로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로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왜 12제자 중에서 예수님 제자가 여자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면 12제자 중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실 때도 여자들이 있는 것 같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도 남자들만 데리고 가시고 왜 그러셨어요?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공중의 진공에 쓰여진 게 아니라 그 사회 문화적 컨텍스트 속에서 쓰여졌어요. 그 당시에 만약 예수님께서 남자 제자 6, 여자 제자 6 이렇게 해서 12명을 뽑았다면 아마 풍기묵란 그 당시에 남녀가 유별한 시대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같은 제자로 그룹으로 형성시켰다면 그것 자체로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에 남자 제자들이 중심이 되고 여자 제자들도 늘 같이 있었지만 그들을 이렇게 섞어버릴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여자들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 있었던 여자들의 이름을 거기다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이 또 원래의 원본에는 없다. 그래서 이게 사본에만 존재한다 등등 해서 우리 옛날 개혁 성경이 이걸 괄호로 표시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다 여성들을 비하하는 이런 역사 속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세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뭐 이렇게 해서 질문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성경을 보면 여성 지도자들이 구약에 나오긴 하지만 성경 66권 전부 남자가 썼잖아요.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남성 중심적 사회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를 지배해 왔어요. 한번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책장에 한번 가보라고. 그 책장에 갔더니 뭘 보라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여기 여자가 쓴 게 있냐고. 다 남자가 쓰지 않았냐고. 실제로 최근에 들어서 여성들이 책을 쓰기 시작했지. 실제로 대부분의 책들은 세상에 있는 고전들을 보시면 전부 남자가 썼어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그게 고양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은 것이 인류의 역사였어요. 그게 지금까지 그렇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도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누가복음은 여성을 이렇게 소중한 자리로,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여성들과 함께 사역하셨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전통을 잘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설교여서 그것도 여러분들 책으로도 읽으실 수 있겠지만 베드로의 설교 때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거든요. 요엘서 2장 18절에 보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2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으로부터 남성과 여성을 동등되게 여기고 있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남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 다 주시겠다. 이게 원래 성경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그때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임하셨어요.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통을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아마 더 눈에 띄는 것은 18장에 가게 되면 고린도에 바울이 갔을 때 아굴라가 브리스가와 같이 내려왔다라는 게 18장 2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때 아폴로도 있었거든요. 아폴로가 왔거든요. 근데 아폴로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가 돼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분파를 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로 대표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 잘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 부분적으로 세례 요한의 가르침 정도까지만 알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럴 때 우리 18장 26절에 보면 회당에서 그가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볼로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같이 읽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순서가 바뀌어요. 아굴라가 본도에서 내려왔는데 아내는 브리스길라였다. 이렇게 처음에 소개됐는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바뀌어서 그다음에 나오는 구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이 순서는 조금 중요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경우에도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나왔던 바나바와 바울 1차 전도여행이 그렇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그렇게 순서가 바뀐 것은 이니셔티브, 리더십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쓰여진 걸로 볼 때 브리스길라가 가르치는 면에서 아굴라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아볼로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하면서 이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줄 정도로 소중한,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한 나한테 중요한 동역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죠. 실제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6장 1절부터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거기를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 여러 사람에게 안부를 물어요. 근데 안부를 묻는데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인과 굉장히 가까웠던 동역자,
꽤 가까웠던 동역자,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는데 이 15명의 이름을 보시면 여성들의 이름이 가득 차 있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특별히 동역자일수록 위로 갈수록 여성이 더 많아요. 사도 바울은 여성들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여성 동역자들이 여럿 중요한 여성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초대교회가 취했던 말씀을 선포하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자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도 되긴 되는데 우리 새 번역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게 우리 개역 성경인데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입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 메시아 예수를 받았다면, 메시아 예수로 옷 입었다면, 또 우리 하나님 나라로 얘기하는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왔다면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민족적 차별이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사회 경제적 차이도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남녀 차별도 없습니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2000년 전이 2000년 전. 지금 우리나라에서 남녀 차별이 없다고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심하다고 여혐 현상이 거꾸로 일어날 정도의 그런 상황이잖아 지금. 이게 정리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메시아 예수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다. 민족적 차별도 없고 사회 경제적 차별도 없고 성별적 차별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서 같은 동등된 존재다라고 선언했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가 믿었던 바예요. 사도 베드로도 그런 면에서는 이런 자세를 온전하게 취했어요.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할 때도 그랬지만 베드로를 생각하면 베드로는 그냥 제 생각에는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었고 또 가부장적인 사람이었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다혈질적이고 막 자신감도 있고 하여간 뭐 하면 바다닥 튀어나가고 뭐 이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베드로가 나이가 들고 노년에 됐을 때 아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베드로서 3장 7절을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새 번역이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자기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는 비교형이에요. 그래서 원래 원형은 아내가 여성으로서, 이것도 사실 많이 집어넣은 얘기고요. 그냥 여성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 이게 더 직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 이거는 저는 이거 보면서 베드로도 나이가 드니까 사람이 달라지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스스로가 어부잖아요. 거친 사람이야, 그죠? 자, 본인을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자기가 정말 연약한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그 여성을 더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한 건 자기도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여성은 또 다른 면에서 뭐 육체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더 연약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같은 종류로 얘기한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구절보다는 그 다음이에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이거 뭐예요? 함께 상속한다?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공동 상속할 자로 여기라는 거죠. 와,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자랑 남자랑 같은 레벨에서 공동 상속한다고? 아내와 남편이? 이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초대교회가 취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여성들의 회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여성들의 회심 이후에 남편들이 회심하는 것을 2차 회심이라고 불러요. 1차,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경우가 많죠. 아내나 여자친구가 먼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2차로 남자친구나
또 남편들이 믿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걸 2차 회심이라고 그러는데 1차 회심이 대부분의 경우 여성들에게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만큼 여성을 인간 대접을 하고 인간으로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 눈 씻고 봐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고 예수님도 그 여성들을 다 받아주셨던 거죠. 특별히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여성들을 더 많이 받아주셨던 예수님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성들의 많은 여성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나들목 교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지내왔어요. 그래서 나들목 교회는 이런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교회들이 많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남자와 여자가 이 성적인 차이 때문에 뭘 할 수 있거나 없거나를 규정한 것이 전혀 없어요.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나들목 교회 가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정교회 목자가 있고 여자도 여자 목자, 남자 목자 이렇게 불러요. 근데 가정교회를 하는 다른 교회들 보면 목자, 목녀 이렇게 또 자매는 목녀라는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써요. 그게 뭐냐면 약간 차별을 주는 거거든요. 다 목자지. 남자 목자, 여자 목자. 그러니까 저희 교회 남자 목자, 여자 목자. 그리고 교회 나들목 교회에서는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은 것도 차별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부도 나이로 자르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청년부를 가보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청년이야. 그래서 40대 초반까지 청년이야. 그런 청년부는 그게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여러 번 그분들한테 얘기해요. 큰 교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청년부는 그게 뭐예요? 프리즌 멘탈리티라고. 거기서 탈옥하는 게 최고야. 그래서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겠어요. 40 넘은 분과 30대 초반이 같은 부야. 결혼 안 했다는 이유로. 근데 이런 차별을 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들목 교회에서 30대 정도까지가 청년부에 있고 결혼해도 청년부에 남고 본인들이 원한다면 장년부로 갈 수 있고 30이 넘으면 결혼하든 안 하든 다 장년부로 가라. 그게 정석인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옥수정 자매가 목자 파송을 받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싱글 자매들이 나들목에서 목자 안수를 받죠. 많은 교회에서는 불가능해요. 가부장적 교회에서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성경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나들목 교회가 우리 나눠지기 전에 더불함께 교회로 오기 전에 나들목 교회에 마을지기, 그러니까 성도들의 대표가 신혜경 목자님이셨어요. 그 신혜경 목자가 이제 더불함께 교회 지금 마을지기의 대표이면서 이제 운영위원장도 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면 수석 장로죠. 그리고 지금 나들목 교회 이 대표 목사님이 공석인 상황에서 사역자들의 대표 간사를 노혜영 간사님이 하고 있어요. 여인천하. 이게 한국 교회에 이런 일이 자주 볼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일인데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여자들이 다 교회 리더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청년들 속에서도 우리 자매들과 형제들이 동등되게 같이 다음번에 3월 말에 제가 3월 말에 여러분들 그 설교 못 듣군요. 근데 어쨌든 3월 말에도 그런 얘기 하겠지만 서로 돕는 자로 서로 돕는 헬퍼로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우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우리 나들목 교회 개통의 교회는 전부 다 목사님들은 남자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그 일은 다 남자들이 독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설교자는 하루아침에 크질 않아요. 오랜 세월 동안 준비돼야 설교자가 되거든요. 근데 여자 설교자를 찾고 있고 세우고 싶어도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20대 때 남자들은 내가 설교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도 있지만 목사가 될 수 있겠다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성들은 아예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여성 설교자를 본 적도 없고 여성 목회자를 별로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목회자는 남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돼서 어릴 때부터 준비돼서 자라난 여성 지도자들이
교회에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저는 여자 목사님들을 보면 일단 눈을 크게 뜨고 봐요. 이분들을 키워야 된다. 이분들이 리더로 서야 된다, 한국교회. 아무나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려면, 목회자가 되려면, 또 특별히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되려면 많은 공부를 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걸 남성들만이 갖는 고유의 권한이라고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해주니까 여성들이 꿈도 안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설교자들을 한국 교회에선 지금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제 나이 또래가 됐을 때쯤 되면 아마 여성들 중에서 아주 훌륭한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한국 교회에 세워지지 않을까. 그것도 일부 교회, 지금같이 가부장적 구조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그런 여성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 나들목 교회 같은 교회들이 점점 하나님 나라를 점점 이해한 교회들이 많아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렇지만 목사님, 여성들이 가리치지 말라고 하거나 잠잠하라고 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은 왜 얘기 안 하세요? 그럴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지금 할 시간은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전체 맥락에서 읽어야 돼요. 큰 맥락에서 읽어야 되고, 이런 어떤 극소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것이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귀속되어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되죠. 그 몇몇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설교할 때는 그 얘기를 좀 더 다룰 거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 조성민 교수의 글을, 책을, 얇아요. 책이 얇은데 신약 성경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글들을 제가 본 것 중에서는 한국말로 된 것 중에서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이 여성이 필수 불가능한 존재였다. 그리고 한국의 교회도,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여성의 잠재력,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거를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한국 교회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은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여성 문제 정도에 국한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누가복음엔 이게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예수님 자신이 가난한 가정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물을 드린, 정결 예식 때 드린 제물을 보게 되면 그건 가난한 가정에서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도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었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푸터커스라고 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 누가복음에 한 10번 정도 사용되는데 중요한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4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6장,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신 것, 잔치에 초대할 때 가난한 자를 초대한다고 14장에 얘기한 것, 또 거리와 골목에서 나머지 이 자리가 다 비었으니 가난한 사람을 데려와라, 또 부자 청년에도 가난한 자에게 너의 재산을 나눠줘라 할 때 다 가난한 자가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가운데서도 거지, 나사로 이렇게 하는데 그 거지라는 단어가 가난한 자, 나사로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건 거지라고 왜 번역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나사로가에 대해서 가난한 자는 2번이 나오고, 삭개오도 회개할 때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나눠주겠다. 과부도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돼요. 그러면 이 가난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가난은 누가복음에서는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덕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예? 여기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이건 뭐 역설법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가난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같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특별히 물질적 풍요를 요청하는 세상에서 가난은 악이죠.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든 이 가난을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전 세계에 공동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국민 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 기독교는 쇠퇴합니다.
저개발국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부흥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풍요로운 사회가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본주의가 오기 전에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보세요. 실제로 사람들이 가난할 때에는 모두가 함께 가난하고 가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 오락거리와 재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을 갖기 시작하면 마음의 공허함도 사라지고요.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 맛있는 것도 많고 놀러 갈 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너를 더 재미있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불행해해요. 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해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신에, 이 물질이라고 하는 신에 한번 사로잡히면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 많은 걸 요청하게 돼요. 지금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청년들도 있죠. 특별히 어려운 청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과거엔 진짜 먹고 사는 게 문제일 정도로 어려운 때가 많았거든요. 지금 우리 스마트폰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건 그냥 생필품이잖아요. 근데 과거엔 이런 것들이 호사품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우리 모두가 어려울 때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이건 정말 거의 잊혀졌던 생각인데, 이 설교하다 생각이 났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때 이 요맘때쯤이 되면 동네에 아기를 들쳐 업은 아주 남루한 여인들이 이 양동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집 문을 두드려요. 그럼 그 문을 두드리면 뭘 달라고 하냐면 김치를 달라고 그래요. 김장김치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좀 먹기 힘들고 막 셔지잖아요. 그런 김치, 묵은 김치를 달라고 그걸 얻으러 오는 여자분들이 늘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 김치를 갖다가 드려요. 그럼 그분들은 그거 갖다가 이제 끓여 드시는 거지.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언제든지 가까이에서 도울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은 완전히 격리됐어요. 안 보입니다. 없어졌을까요? 아니, 많아요. 근데 구획이 다 정리돼서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 제가 우리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깨어졌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고 이 망가진 세상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의 민낯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마치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부 다 끌어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도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난한 것이 덕목이다, 오히려. 이 마음을 재물에 뺏기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그럼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주님? 그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매이지 말고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문제인 거죠. 그 물질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탐심이 더 가서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거기 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그런 꿈 꾸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물질을 축복해 주신다면 잘 쓰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의 상한선을 두겠습니다. 저희 젊을 때 저희 청년 친구들하고, 여러분들 나이 때 우리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 만약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 나는 나의 생활비를 어느 정도에 국한시킬 거야. 나머지는 전부 다 이웃을 위해 쓸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데 해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딴 친구들이 그래요. 넌 그렇게 살아라. 나는 사역자로 살 거니까 가난하게 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자기들이 각자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가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쓰는 청직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기의 상한선이 없으면 욕망은 끊임없이 또 다른 욕망을 가져와요.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자기의 상한선이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청직이니까. 그러니까 누굴 걱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적게 가진 사람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많이 가진 사람을 걱정하세요. 전부 다 배임 횡령으로 주님 오실 때 잡혀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 네 거가 아닌데 네 맘대로 다 썼냐? 배임 횡령이 뭐예요? 자기 거가 아닌데 자기가 아닌 권력을 가지고 쓰는 게 배임 횡령이거든요. 실제로 부자들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말씀이 이 배임 횡령죄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것들이 아니었는데 그걸 나누라고 주셨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아마 제가 청년부에서 이런 거 설교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뭐 주식의 문제라든가 주식 투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도 공부하셔야 돼요. 하지 마가 아니라 이걸 어떤 자세로 할 거냐, 왜 하냐,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돼요. 뭐 영끌 해가지고 요즘 주식 투자하고 뭐 집 사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만mon에게 사로잡힌 거죠. 그 얘기는 지금 할 수 없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가난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는 특별한 오히려 덕목으로 본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 깨어진 세상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메시아 본문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메시아 본문들 나오거든요. 누가 보면 거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고 가난한 자가 계속 반복돼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책임으로 보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결과라고 보는 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개인이 게을러서도 가난에 올 수도 있고, 개인이 뭐 도박을 하거나, 개인이 뭐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뭐 이래서 그래서 가난이 올 수도 있지만, 세상에 있는 가난 중에 상당히 많은 가난이 깨어진 세상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빚을 물려받고 태어나요. 유산이란 빚이에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자기 혼자 살아남기도 힘들어요. 부모가 아무런 도움을 못 줘요. 여러분, 그런 것이 그 개인과 아무 상관없이 주어진 조건이거든요. 불평등하죠. 근데 이것이 가난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태어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깨어진 세상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희년 같은 걸 보면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년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세상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의 극복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특성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서는 가난이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이 대표적인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절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여기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자기 소유를 전부 다 한 군데 모아놓고 살았다는 게 아니라 다 청지기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것들을 나눠 갖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랑은 다른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잘 관리하고 살겠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적어도 세상의 가난의 문제는 아마 해결하지 못할 거예요, 인간이. 제가 볼 때 인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의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미 시작된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나들목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정헌금과 바나바 헌금을 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지정헌금은 어려운 형제나 자매에게 내가 직접 헌금을 하면 그 형제가 부담을 가지니까 교회 헌금에서 교회가 그것을 전달해주고, 제가 늘 강조하듯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전달해주고, 헌금을 받은 사람은 또 감사한 마음으로 카드를 보내면 또 교회가 그걸 전달해주죠. 그래서 받는 사람이 교회의 공동체가 나를 헌금했다는 건 알지만 누가 해서 왔는지 짐작은 하죠. 누굴지 모르겠다. 그러나 얘기를 서로 안 하죠. 왜냐하면 돈이 오고 가면 현대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종의 권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지정헌금이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더 늘어난 것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 더 늘어난. 왜? 더 힘들어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가족들이 자신들이 좀 더 절약해서 그걸 헌금하는 거죠.
바나바 기금은 그거보다 좀 더 큰 건데, 잉여 재산이 생겼을 때,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던 재산이 생겼을 때 그걸 헌금해서 그걸 기금화해서 우리 교회에 주거나 교육이나 의료에 관련된 지원을 받아야 될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헌금을 하고, 그걸 그 사람들이 일정 기간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돌려주는 제도예요. 다 돌려주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직 다시 돌아오긴 해요. 일부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기금이 쌓이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금이 계속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돕고, 그분들이 도움을 받고 또 다시 돌아오는. 오늘 아침에 우리 목자가 되신 옥수정 간사님과 옥수정 목자 같은 분은, 저는 그 자매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주님만 따르는 한 자매의 모습이 보여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제가 장막심리라는 얘기를 설교 때 많이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삶.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 하다가 돌아와서 약간 뭐 긴 이야기가 있는데, 이 자매는 그냥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을 사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 바나바 기금이 이 자매를 크게 도움을 줬어요. 그 간증을 아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나바 기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그런 연습을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들도 있고 재정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날 보니까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재정을 어떻게 쓰는 것이 맞나, 그걸 가지고 늘 고민하세요. 딴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내 재정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왜냐면 그게 내 거가 아니라 청직이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적은 소유물을 가지고 청지기로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맡기셔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작은 걸 줘봐서 그걸 잘하는 사람한테 큰 태스크를 맡기지, 작은 걸 줬는데도 일을 잘 못하는 사람한테 큰 태스크를 맡기지는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주님도 동일하다고 봐요. 재물을 맡길 때 그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에게 점점 더 막중한 책임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청년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재물을 가지고 약자들을 잘 섬기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가까운 형제들, 친구들을 돌보는 연습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데 근데 재밌는 건요, 바나바 기금이나 지정헌금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딱 체크를 안 해봤지만, 전반적인 것은 제가 헌금 내용을 안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숫자나 이런 걸 보게 되면 하는 사람만 계속해요. 헌금 하는 분들은 계속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한 사람은 없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바나바 헌금과 지정헌금도 그래요.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그게 복이라는 걸 알아서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게 이 기빙의 축복인 것 같아요. 이 청년 때 여러분들 5,000원, 10,000원, 이게 되게 소중한 헌금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연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가난한 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더 충격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텐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은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빨리빨리 얘기해 볼게요. 4장 18절에 보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를 메시아의 사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6장 20절에서 23절은 복 있는 자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라고 얘기하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 그 제자들에게 한 말은 시각장애인, 못 걷는 자, 나병 환자, 귀 먹은 자가 회복된다는 얘기를 해주고요. 14장에는 잔치를 베풀 대상을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으로 삼아라라고 얘기하고,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모았는데 오지 않으니까 2차로 초대된 사람들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시각장애인, 저는 자였어요. 16장에 나사로도 가난한 자, 거지, 상처가 헌 자, 배고픈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며, 예수님이 복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실제 사역하셨고 잔치에 초대하겠다고 하셨던 사람들이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고요. 여기 나온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혐오 대상자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장애인이 이제 혐오 대상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엔 장애인 시설들을 혐오 시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을 혐오하면 안 돼, 장애인들은 집에나 있어 라고 하던 거가 바뀐 게 몇십 년이 안 됐어요. 당연히 바뀌었어야 되죠. 근데 안 바뀌었었다고. 그게 요즘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의 대상으로, 복 있는 자로, 잔치 자리에 초대할 사람으로 가난한 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속칭 혐오 대상자들,
장애자들, 그들을 부르라고 얘기하세요. 이건 충격적인 얘기죠. 이건 레위기에 제사장들이 될 때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흠이 없어야 되고 뭐 몸에 어떤 기형이나 선천적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레위기 21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자격 중에 하나예요. 이거로도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사회사본, 쿰란 공동체가 썼을 걸로 보는 사회사본을 보게 되면 유전적인 몸에 부상 또는 유전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총회 무리에서 배제시켰고, 당시에 전쟁 두루마리 같은 데를 보면 소년들, 여인들, 발을 저는 자, 시각장애인들, 등이 굽은 자, 영구적 신체 결함, 또 신체가 불완전한 자, 이런 사람들은 종말론적 전쟁에 합류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다 뺐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초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이 이들을 어디다 초대하세요? 식사 공동체에 초대하세요. 이 식사 공동체는 그레코 로마 시대의 심포지아와 비슷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나가요. 심포지아는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포지움 이런 게 이제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게 그리스 로마에서 시작됐죠. 근데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이 식사 시간을 갖는 것의 중요성이 여러 번 나오는데 7장, 11장, 14장 같은 경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근데 이거는 친교를 좀 나눠봅시다 하고 부르는 건데, 원래 이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식사 시간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간이에요. 일종의 자신의 관계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확대 가족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배척하던 사람을 수용한다는 뜻을 품기도 하고, 경계선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경계선 안으로 초대해 드리는 것이 이 식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간을 보는 거지, 데려다가 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청해서 밥을 먹었던 것은 전부 다 간 보거나 책을 잡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세요. 예수님 별명 뭐예요? 전 이 예수님의 별명을 제일 좋아해요. 뭐라고 나왔나요? 7장 34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저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고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 많이 드셨나 봐. 이게 뭐냐면 예수님 사역 중에 하나가 같이 밥 먹는 거였어요. 누구랑? 세리랑 죄인들이랑. 당시의 혐오자들, 사람들이 같이 하지 않는, 식탁을 같이 절대 하지 않는 사람들 데려다 같이 밥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이 뭐가 됐어요? 너무 잘 드셨나 보지. 잘 드셨을 것 같아. 예수님 깨짝깨짝 안 드셨을 것 같아. 퍽퍽퍽 드셨을 것 같아. 저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근데 어쨌든 퍽퍽퍽 드셨던 것 같아요. 포도주도 마시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게 뭐 금식은 안 하고 말이지. 예수님 별명이, 이게 예수님 별명이에요. 뭐 다르게 표현하면 식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했네요. 마공. 예수님이 그만큼 잔치를 많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구랑? 세리와 죄인들과, 경계선 밖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진행이 되냐면 앞에 레위 집에서 처음에 잔치를 한번 하잖아요, 5장에서. 근데 이 일이 계속되니까 15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요? 15장 1, 2절을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며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게 표현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가 뭐냐면, 아니 그들과 한 패가 됐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을 자기랑 한 패로 만들고 그들 패 속에 들어가 버렸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단순히 밥 먹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약간 과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 지역에 있는 모든 세리와, 왜냐하면 레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별명도 생기고 다 모였고.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어떤 날이 나요? 19장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그 당시 세리가 3명의 주명이 세리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톰 랭크의 세리의 집에까지 가세요. 그 집에서 또 먹고 드세요.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 잠깐 만나고 신방고 가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과 그들을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도와라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셔서 같이 사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았어요. 9장 46절부터 47절이나 18장 15절 16절 보면 어린아이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특별히 18장 같은 경우 보면
9장에서 서로 싸우니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어린아이가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8장에서도 어린아이를 가까이 못 오게 하니까 가까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어린아이를 얘기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뭐 순진해서다, 뭐 말을 잘 듣는다, 뭐 이런 추측을 하는데, 이 어린아이는 세상에 가장 큰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예요. 자기를 절대 보호할 수 없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같이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요즘 좀 불거지고 있는 것은 요즘 그런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계속 그랬어요. 근데 요즘 좀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그것도 조금 드러난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자기가 낳은 아이한테 학대를 하는 부모를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다 들어서 또는 자기가 경험해서 일부씩 알아요. 이게 인간의 민낯이에요.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학대를 하는 거죠.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 이걸 법으로 막는다고 막혀지겠어요? 문 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해라. 이런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도 어린아이였다라고 하는 것이 2장에 나오고요. 7장에서도 어린아이들의 장터에서 노래 부르는 거, 또 8장에서 야이로의 딸,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 10장에서 철부지 아이들, 또 17장 2절에서 소자들을 실족시키지 마라 등등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외아들과 외딸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셔서 나인성 과부나 야이로의 외딸, 변화산 직후에 귀신 들린 아들 전부 다 외아들 외딸이에요. 그 왜 특별히 이런 강조를 하셨을까요? 이건 뭐 그냥 상상이지만 예수님도 독생자시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상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 죄송스럽지만 사회에서 혐오하는 혐오 대상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약자 중에서 가장 최고의 약자인 어린아이들까지 환대하는,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는, 그들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걸 초대교회가 이것을 따라왔어요.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들에게 넘어가기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었는데,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거 보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한 말이 뭐예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다. 겉을 보고 사람을 보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차별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을 더 위하고, 여성을 더 위하고, 노예들을 더 위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도 이방인들도 받아들이고, 오히려 역차별을 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갔던 것이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차별은요, 그리스도인으로는 누구도 차별하면 안 돼요. 차별금지 맞습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이 될 땐 얘기는 좀 달라져요. 법으로 만들 때는 이로 인해서 다른 파생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조항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금지법에 반대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차별금지를 여러 가지 다른 법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법을 꼭 만들어야 되는가? 퀘스천. 만든다면 약간 위험하고 약간 오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가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류해요. 이건 제 개인 입장이에요. 차별금지법에 나는 보류 입장이다. 그걸 보완해서 통과시키든지 다른 법령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낫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근데 이거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 교회 입장 아니에요. 그렇지만 차별을 금지하는 건 성경적 입장이에요. 누가 감히 누굴 차별해요? 우리 주님이 다 이런 사람들을 포용하시는데. 차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별은 금지해야 돼요. 근데 금지법으로 만드냐? 이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약간 보리적인 입장을 취하면 제가 또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으로 저를 몰아가요.
이게 지금 프레임으로 자꾸 나누려고 그러는 거죠. 적과 흑으로 딱 나눠, 흑과 백 이렇게 딱 나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사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 의견이 있고 의견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 편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몰아내버리고 프레임을 만들고 싸움을 걸고, 이게 크리스찬들이 이러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넌 크리스찬들이 그러는 건 이해할 만한데, 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해야 정치적 세를 모을 수 있으니까. 근데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죠.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성애 죄예요. 그렇지만 동성애자들을 어떤 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 소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동성애를 가진 사람들을 다루는 문제를 다르게 봐야 돼요. 동성애 자체도 그래요. 동성애는 성적인 죄예요. 그죠? 성적인 죄 중에서 동성과가 저지르는 죄예요. 그리고 동성애는 옛날에 동성애 하나만 있었지만 이젠 동성애적 성지향성, 성 정체성 여러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동성애에 끌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동성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도 죄예요. 그럼 동성애적인 행위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려면 한국 교회에서는 성적인 면에서 모든 죄들을 동일한 관점에서 비판해야 돼요. 근데 다른 죄들, 이 성적인 죄는 사회에 넘나들고 있는데, 온 곳에 퍼져 있는데 동성애만 죄예요. 동성애가 나라를 망쳐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균형을 이뤄도 한참 이른 거죠. 로마서를 보게 되면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어지는 죄의 목록을 쫙 얘기를 해요. 대표로 동성애를 얘기할 뿐이지 그 다음에 죄를 쫙 얘기하고 나면 이 모든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죽음에 이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얘기했을 뿐 동성애만 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목록은 빼먹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리고 동성애만 죄라고 하고 피켓을 드는 것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한국 교회 내에 음란의 죄가 가득하여 있고 온갖 성적인 죄가 한국 교회에 잔뜩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피켓을 안 들면서 왜 세상에 나가가지고 피켓을 드냐는 거죠. 그 의도에 대해서 좋게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 자체도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따르면 가장 혐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 동성애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을 우리가 수용해야죠. 그분들을 다 인정하진 않아도 그분들을 포용할 수 있죠. 죄의 영역이 다를 뿐 우리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고. 근데 그런 교회를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죠. 특별히 동성애를 겪고 있는 그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형제들이나 자매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다면 동성애자들에게 쉽게 비난하는 것은 식탁 교제까지는 아니어도 진지한 대화도 나눠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주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교회 내에서 하는 것과 동성애자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 교회 내에서 품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막 자는, 교회 내에서도 막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막 자는 사람, 그 사람을 교회에서 품을 수 없어요.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거랑, 그다음에 이게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되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로 법적으로 시민사회에 넘어가는 건 또 다른 이슈예요. 아까 차별을 금지하는 거랑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가 다른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동성애와 관련된 어떤 법조문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법이라고 하는 게 그 사회를 지켜주는 틀인데, 그 틀을 만들려고 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가 피켓 들고 나가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혐오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이건 토론하고 공부하고 법을 만들고 차분한 과정 속에서 해야 될 일이지,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공경에 처하게 하면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요, 어느 운동은 그 근본 자체가 하나님 나라 운동가 차별을 극복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을 극복한다고. 온갖 차별을 극복하는 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제대로 발전되지 않으면 오히려 차별을 강화하고 차별하고 배제시키고
혐오하는 데 앞장서요. 우리 주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셨고 누구도 혐오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누구를 차별하거나 배제하거나 혐오할 수 없어요. 죄를 고집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에게 원수가 된 자들에 대해서도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도 그랬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은 차별을 극복하는 거에서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그 사소한 차이를 좀 넘어가세요. 청년들 사이에 결모임하면서 청년들 같이 지내면서 약간씩의 차이들이 있을 거라고. 아니, 많죠. 아니, 그것도 못 넘어가면서 어떻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과, 죄송하지만 혐오 대상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들과 이런 분들을 포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왜 쟤는 저렇게 말하는데 난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왜 쟤는 저렇게 사는데 난 저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시죠? 다 마음에 안 들죠? 그럼 당신도 마음에 안 들어요? 딴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을 배우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차별을 극복하는 데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 충성된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어떤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엔 차별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차별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차별이 없어요. 와, 이런 놀라운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청년의 때부터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단단하게 세워지는 여러분들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크게는 남성과 여성으로 다르고, 우리 사회적 배경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지적, 체력적, 정서적 능력도 다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함께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가는 우리의 꿈,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해요. 우리 주님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여셨네요 라는 걸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받으시는구나. 근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좁나? 나는 사소한 차이점도 견뎌내기 어렵고, 주님, 제 마음도 주님의 마음처럼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단순히 인간적 수양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에 자격 없는 자로서 들어갔으니 다른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아가서
차별과 배제와 혐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약자들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의 삶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1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청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받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들 일으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약간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약간과 부족함 가운데 이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영을 선포하고 일하는 사람들로 키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차별을 극복하는, 어떤 차별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깨지고 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겠다고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